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 맨 마지막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그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원래 죄 많은 사람이 죄 씻으려고 받는 게 세례예요. 물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받는 게 또 세례입니다. 신약에서. 근데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만드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거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들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 엘리야 다시 오실 엘리야로서 그 세례 요한이 왜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임을 인증하는 사건으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거는 또 하나 뭐냐? 하늘에서 소리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주신 그 사건으로서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도 그 위에 머무르셨다는 것도 메시아로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중요한 의미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오늘은 하나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입장에 서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같은 입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죄인의 입장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 편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온갖 은혜를 다 받게 하시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월 1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새해 축복 미사 때 안수하면서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였냐면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가 저 스스로 왜 그 자뻑 스스로 뻑하고 가는 거 있죠. 스스로 너무 감동해서 너무나 훌륭한 설교라 인터넷에 안 올리고 들은 사람만 들으시오 하고 이제 그 지난주에 저기하고는 인터넷에 안 올렸습니다. 설교를. 그리고 굉장히 길어가지고 근 40분에 걸쳐서. 그런데 약간만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뭐냐? 첫째, 믿음에서 오는 온갖 축복을 다 받으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온갖 축복은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오는 그 평안함 누리고 영원히 살 거라는 거 앞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영원히 살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오는 온갖 축복을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믿음에서 오는 온갖 축복을 다 받아라. 그거면 다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의 건강, 혼의 건강, 육의 건강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의 축복을 올해는 받으시자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감사하고 축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꼭 비난하고 욕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비난의 영들 쫓아버리고 그래서 영을 치유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사람 기도 응답받기 힘들고 그 사람 은혜로운 삶 살기 힘드니까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분열의 영은 물러날지어다 하고 영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내적 치유, 내적 상처. 10년 깊은 데 상처가 있는 분들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자라나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참 치유하기 힘들어요. 부모한테 인정 못 받은 사람들 치유하기 참 힘듭니다. 그 상처 가운데 이게 그 못된 것들이 또아리를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들락날락하면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요. 나는 못해요. 세상은 왜 이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육체에 그 병이 있는 분들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그 건강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남도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세 번째는 안전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무리 혼자 잘하고 가도요. 갑자기 어디서 타이어가 휙 날라와서 차를 딱 부셔가지고 그 뭐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 아이스 때문에 뭐 수백 대가 그냥 충돌하는 일도 있고 요새 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연초부터 비행기가 그냥 떨어져서 부딪히질 않나? 뚜껑이 비행기 문이 열리질 않나? 여러분 올해는 안전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가셔서 여러분 안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로 풍요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요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요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라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받으시고 대인관계의 축복을 올해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또 후손들이 행복하고 그 마음의 영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며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대인관계의 축복 또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인 되는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잘 들어두어라. 정말 진짜로 잘 들어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믿으십니까? 아멘. 올해 그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끝도 없이 남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도구, 축복의 채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기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 편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여주셨어요.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영원토록.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분이 생명까지 던지고 목숨까지 던진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엊그저께 이제 어떤 연미솔이라는 분의 간증을 언뜻 들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 어린 나이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냥
저 시골에요. 너 컨테이너 박스 속으로 가서 살아야만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제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주님, 저한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제가 그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위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다 쓸 것 같으면 너한테 왜 주니? 사실은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쓰고 싶은 것 때문에 나한테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서 딴 사람에게 쓰겠습니다는 사족을 붙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양심이 찔려서 그때부터는 그냥 주님 전에 나와서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너 대통령보다 너 힘이 세고 재벌 회장보다 돈이 더 많은 내가 네 아빠야 하는 마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보다 힘이 세고 파워가 있고 재벌 회장보다도 돈 많은 내가 네 아빠야. 얼마나 그 기쁜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기쁨의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정말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식탁이 없으니까 누가 전화가 와서 자기 식탁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혹시 너 주위에 식탁 필요한 사람 없니? 그래서 예 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집에다 대리석으로 된 식탁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쌀이 떨어져 가지고 뭘 먹고 사나 하고 저기 하는데 갑자기 교회 그 중국에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혹시 네 주위 학생 중에 그 식사거리 없는 사람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먹고 가라 그럴래? 그래서 갔더니 막 일주일분 반찬까지 다 싸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내가 돈으로 샀으면 플라스틱 조각이 밥상 샀겠죠. 내 돈으로 사 먹으려면 그렇게 풍요하게 못 먹는데 돈이 필요 없게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남에게 돕기 위한 돈들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널 통해서가 아니라 딴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애를 하나 최근에 이제 낳고 키우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쓸 거 다 쓰고 경비 쓸 거 다 쓰고 한 달에 꼬박꼬박 1억 이상이 네트 프로핏이 계속 통장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해도 됩니다. 계속 주님께서 내가 네 아빠야. 오늘 여러분 복음에서 들으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딸이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연미솔 교우님에게 내가 네 아빠다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의미는 걱정 말라. 내가 채워줄게. 돈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그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기대도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올해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요. 온 세계에 평화를 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은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인간의 물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약을 개발할 사람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자녀 중에 마더 데레사 같은 정말 그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빛이 될 사람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무디나 빌리그레암 이상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축복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도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뭐
건달이다, 백수다, 부족하다. 뭐 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게끔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수 있어요. 예로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그때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갈렙 보십시오. 갈렙이 85세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모든 전투에 참여했고 지금 또 85세가 됐지만 나는 아직도 건강해서 아직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건강합니다. 그 갈렙이 그러잖아요. 그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도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85세 노예. 그 다음에 한 말이 그 유명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도 그런 건강과 능력의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관계없어요. 정말 그 65세까지 뭐 60세 초반까지 완전히 망하고 또 망하고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자꾸만 망하고 심내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호널 샌더스예요. 우리 한국말로 김풍철 씨, KFC 세운 분. 그건 좀 살만하면 뭐 법무사무소에 일하다가 그냥 쫓겨나고 망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모텔도 인수해서 좀 해볼라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망하고 그가 65세 때 가지고 있던 거는 배고프려고 차 한 대밖에 없었지만 그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자기가 평생 해온 그 닭튀김을 가지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물론 중간에 팔았습니다. KFC 팔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KFC는 전 세계에 147개국에 2만 5천 개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이제 2022년 통계를 본 겁니다. 나이 들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도날드 창업자 중에 그 밀크쉐이크 믹서기 외판원 중에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창업자 중에 하나예요. 맥도날드 53세에 이렇게 조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놀랐죠. 140세쯤 돼서 살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40세쯤 돼서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부터 그때부터 6명을 더 낳습니다. 늙어도 관계없어요. 성경은 증명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살 먹은 건달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건달, 동네 건달. 이름은 무디예요. 무디. 아마 한국말로 문딩인가? 이런 좋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럽니다. 근데 무디를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전도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가 막히게 좋은 어떤 그 모멘트, 어떤 동기, 어떤 능력, 그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 올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 있고 아시죠? 사생아에서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가 어떤 귀족, 일본의 귀족하고 낳은 자기인데 자기는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쭈그려 있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저도요. 저 같은 사생아도요. 근데 그 가가와도 있고 뭐 그럼 예수님이 널 위해서 돌아가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 얘기 듣고는 일본 역사상 최고 가는 성인으로 크리스찬 성인으로 그는 됐습니다. 저 일본인들이 대만 그 중국에서 그 왜 저기 할 때 쫓겨날 때 한 명도 죽이지 말라고 그 총통이 명령 내린 이유가 가가와 도요이코의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적 영향을 받아서 일본인들 한 명도 죽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한 것도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테네시 주지사 벤 후퍼도요. 그 사생합니다. 근데 창피해가지고
교회 일부러 시작하면 늦게 왔다가 저 뒤 구석에 앉았다가 일찍 나가고.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저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얘가 사생활하는 거. 이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얼른 나가는 어린애를 보고, 야, 너 이름이 뭐냐,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가 썰렁하게 된 거예요. 제 사생하고 다 손가락질 하는 애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한 얘기가, 난 네 아버지 누군 줄 알아. 뒤통수에다 대고 도망 나가는, 그 창피해서 도망 나가는 애 뒤통수에다 대고, 난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넌 아버지 닮았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벤 후퍼는 그 순간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주지사 돼요. 테네시 주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이 좋으네요. 빌 윌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예를 드는 거는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랍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 윌슨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창녀입니다. 근데 플로리다의 한 거리에 엄마가 얘를 12살짜리 앉혀놓고, 너 여기 앉아있어, 내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앉아있어요. 3일째 엄마가 안 돌아와요. 그대로 앉아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어제 본 애가 또 있네, 오늘도 있네, 또 있네 해서 그 사람이 데이브 루데니스예요. 이 사람이, 야, 너 3일째 여기 앉아있는데 뭔 일이냐니까 엄마가 온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애구나 알은 거예요. 데이비 루데니스는 착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자리에서 먹을 거를 먹이고는 자기 돈으로 바로 크리스찬 썸머 캠프에 보냅니다. 얘는 빌 윌슨은 한 번도 복음이란 걸 들어본 적 없고,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썸머 캠프에서 내용은 열심히 들었어, 이 어린 12살짜리가. 그런데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재단에 나와라 뭐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제목은 이렇게 써요. 어떻게 unwanted by people, wanted by God. 이 어린애가 혼자 외로웠지만 혼자 재단에 나가서, 엄마도 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Mom does not want me. 신자들도 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저를 원하신다면 here I am. 여기 제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요, 내가 너를 원한다.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복음에서 들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 이 얘기를 듣고 얘가 이제 교회 도움으로 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몇 단계를 거쳐서 뉴욕의 브루클린에요. 제일 그 브루클린에서 제일 험악한 동네. 얼마나 험악하냐면 자기가 교회에다가 차 좀 사달라 그래서 자기처럼 버려진 애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는데 그게 몇 명인지 아세요? 일요일 날 모이는 애만 2만 5천 명이었어요. 2007년도에 2만 5천 명. 그냥 차를 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 중에는 얼마나 험악하냐면, 애 하나가 타기만 할 때 자기 운전하면서 Jesus loves you, I love you. 그러면 말을 못하는 타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은 마지막으로 Jesus loves you 하고 I love you, 그러니까 걔도 운전수 자기를 보고 I love you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애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죽이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걔한테 들은 얘기가 I love you too 였어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애들이 2만 5천 명이 나오는 주일학교를 세웠는데, 그런 거 뭐예요? 자기의 처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상처가 오히려 애들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22만 명, 12살 미만 아이 22만 명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썬데이 스쿨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올해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버렸건, 부모의 직업이 어떠하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나이가 들었건, 병이 들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얼마든지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 훌륭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패배하라고 태어난 자들이 너희는 아니다. 포기하라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다.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말고 정능자 하나님 우주의 왕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올해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주 크고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세상 학문이 세상 나라가 이루지 못한 것들 여러분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게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크게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그 모습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귀한 예수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